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삶이 기쁜가? 행복한가? 또는 천국 같은가? 또 반대로 삶이 우울한가? 고달픈가? 또는 지옥 같은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적인 그런 상태인가? 이 질문은 너무 극단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세 가지 감정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삶에 의욕을 주기도 하지만 삶을 비관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의 삶이 충만하여서 룰루랄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고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려서 삶을 너무나 힘들어 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정동감이 넘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그런 감정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세 가지 감정에서 오직 기쁨과 행복과 천국 같은 상태만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만 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세 가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목회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회자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는요, 원하는 삶이 펼쳐질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또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는요,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서로 즐거워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존재이자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도 있고 하늘의 삶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이 희노애락이 감정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명령 앞에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요,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족 의식입니다. 한 공동체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지체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이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한 자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형제 자매로 보는 거죠. 같은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서 애틋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진정으로 위함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향한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가족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믿음을 가졌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위하는 마음이죠. 이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진실함, 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위에 자기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1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이잖아요.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강조했는가 이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왜 기뻐하는 것을 강조했는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또는 기뻐하는 것이 삶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면은 삶의 여러 도전과 또 그런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상황과 환경을 기뻐할 수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신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신 상황과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핍박이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허용하셨다. 선한 계획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니까 영적 어려움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둘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요,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시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되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면 기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들, 이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의 조건들을 모두 상실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삶의 현실에서 세상 것을 상실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한번 큰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그 밑바닥에 갔을 때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삶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저 생각에 불과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의미는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쁨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기뻐하는 사람의 그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의 능력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For Christ, with Christ, by Christ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면 여기서 기쁨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면 기쁨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보세요. 함께 동행합니다. 당연히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자동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기쁨은 자동으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쁨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기뻐하라고 해놓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뻐하라는 같은 말을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 했는데 무슨 말을 했죠?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그 권명과 명령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많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내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도 번거롭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괜찮을까? 제가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저 소리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진 적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영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저 소리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저 소리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반복해서 또 해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반복되는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니까 너무나 귀한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뻐하는 것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뻐하는 것은 영적 전쟁,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